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그 어미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성도님들 가정을 종종 신방할 때 그 가정에 이 본문 말씀이 벽에 걸려 있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그리고 그 가정을 신방하면서 쭉 이제 신방 예배를 인도하고 또 그 가정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듣고 하면서 느낀 것이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벽에 걸어놓기만 하지 그 말씀을 실제 삶에서 붙들지를 못하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비근한 예로 많은 분들이 십자가를 사모하고 또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십자가를 목걸이로 해서 걸기도 하고 또 이렇게 지니고 다닙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십자가가 장식품에 불과한 경우가 참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실제로 그 십자가를 내건 것처럼 그의 삶 속에서 주님이 십자가 앞에 나아갔던 것, 그런 모습이 우리 삶에서 십자가로 나타나야 되는데 몸에나 또는 차에나 또 이런 곳에 십자가를 걸어놓는 거에서 그치고 있다. 우리들의 신앙이 거기까지다. 거기까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도 감사한데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제목이 그겁니다.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과연 복이 뭔가? 축복이 뭔가? 자, 우리가 방금 두 가지 예를 들었는데요, 그 말씀을 집안 벽에 붙여놓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까지 나아갔다면 이제 그 위에 있는 복을 바라보자 말입니다. 이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와 그 말씀의 능력 가운데 나아가고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을 붙들 수 있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지경이 넓혀지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네. 그 말씀을 벽에 걸어놨는데 그 밑에 앉아가지고 하시는 말씀은 걱정거리, 근심거리 투성입니다. 우리 모습이 그래요. 목사님 그러면서 그냥 바쁘게 그런 물론 기도 제목이니까 그렇게 내놓는데요, 이제 그런 자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으로 예배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복이, 그런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한 복이 여러분께 임하여서 그 복을 누리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기대하시는 복의 개념입니다. 많은 분들이 복의 개념을 잘못 이해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또 교회가 많은 기복주의와 세속주의에 빠져들게 되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 내가 원베드룸 아파트에 살다가 이제 하나님이 복을 주셔가지고 지경을 넓혀주셔서 이제 타운하우스로 옮겨가고 또 조금 있다가 싱글하우스로 옮겨가게 되는 그러한 복을 우리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여전히 기도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그런 복을 달라고 벽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라는 그러한 액자를 걸어놓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이 계절에 우리가 한번 진정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무엇인가, 또 복 위에 복을 더하여 준다는 그런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새겨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우리가 사는 이 미국에 방문하셔가지고 미국 참 좋다고 그럽니다. 미국 참 살기에 좋고 살고 싶은 나라라고 그럽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미국이어도 겉보기만 살기 좋을 수 있고요, 실제로 이 좋아 보이는 미국 땅이 어떤 이들에게는 그것이 광야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모든 여정이요, 하나님이 진정으로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토록 사랑하는 자녀를 두시고 인도하실 때 우리가 많은 시간 동안 오늘 이 야베스의 가족이 걸어갔던 그 고난의 길, 연단의 길, 그 가운데서 만났던 하나님, 그 가운데서 경험했던 새삼스럽게 그 고난과 역경과 시련 속에서 나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나에게 느끼게 하시고 가르쳐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소유하게, 그의 인생의 믿음 가운데 참으로 소유할 수 있는 그 은혜와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늘 그런 광야 같은 고난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가나안이라는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이상향과 같은 곳을 보여주시면서 자,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고 하십니다. 그런데 항상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목적지를 보여주셔요. 그리고 과정은 말씀 안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미국 땅으로 가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던 정든 고향과 가족들을 등지고 이제 이 먼 타양 미국 땅에 오시게 된 거 아닙니까? 이민 오시게 되었는데, 그렇죠. 와 보니까 생각하고 그리던 미국 땅이던가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절대 이 땅에서 영원한 소망을 두고 거기에 장막 들기를 원하시지 않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이 미국 땅이라고 그래도요, 여기가 우리가 영원히 장막 들 곳이 절대 아닙니다. 그런 마음을 갖는 순간 이 땅은 광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이 땅은 소용돌이가 치는, 폭풍우 치는 바다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많은 분들이 현실의 생활에서 안정을 누리고 만족을 누리면서 때로는 그것이 복으로 여기는데요, 그것이 진정한 복이 될 수가 없고 그 복 위에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돼야 되는데, 온전한 복, 진정한 복,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증거로 처음에는 초창기에는 어린아이에게 이렇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복,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게 전부가 아니라 그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부르시고 택하셨다는 것을 느끼게 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더 큰, 또 다른 진정한 영적인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 다음 가운데 인도하시는 여정이 있습니다. 일전에 하나님 인도하시는 여정이라는 설교를 한번 한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정코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그런 길로 인도하시는데요, 여러분 흔히 우리 삶에서 보실 때 황금 있잖아요. 정말 금빛 찬란한 그 황금과 또 우리 주변에서 그 황동이라는 그 물질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겉보기에는 비슷해 보입니다. 골드와 퓨어 골드와 브레스, 이것이 겉보기에는 다 금색깔 나는 황금처럼 보여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황금과 황동이 어떨 때 구별되고 차이가 나게 되냐면요, 정을 맞았을 때, 망치를 맞았을 때, 이 금덩어리를 변형시키고 어떤 것을 만들기 위해서 거기에 자꾸 망치질하고 또 우리가 그것을 느리빼고
두들기고 할 때 차이가 벌어지게 되는데요. 황동은요, 망치를 맞고 또 어떤 그 힘을 받게 되면은요, 어려움을 겪게 되는 환경 속에 집어넣으면은요, 부서져 버리고 깨져 버립니다. 분명히 금처럼 보였는데, 분명히 그런 줄 알고 그것을 통해서 아름다운 어떠한 모양을 만들고 어떤 직임을 주기 위해서 그것을 가공했더니 결국은 부서져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황금은 전혀 다릅니다. 그 망치를 맞으면서 그 불 가운데 녹여지면서 또 다른 모양으로 아름답게 빚어져서 찬란한 그러한 아름다움과 광채를 내게 되는데요. 바로 이것이 황동과 황금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본적인 어린아이에게 주셨던 그 복만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과 복에 복이 더하여져서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고난 속에서 연단되어지고 그 시련 속에서 정말 그 역사하시던 그 풍랑 가운데 만나주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정말 그 하나님이 주시는 참 복, 그 복을 경험한 성도들과 아직 어린 나이 단계에 머물고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보여지는 모습은 이 황금과 황동의 차이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과연 나는 어떤 크고 작은 시련을 만났을 때 어떠한 모습으로 반응하게 되는가? 파산한 배처럼 풍랑을 만나서 그 망치 소리, 정소리 속에 산산조각나게 부서져 버릴 것인가? 우리의 믿음은 과연 그런 것인가? 망치를 맞고 풍랑을 만날수록 더 황금처럼 찬란한 그러한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것인가? 오늘 여러분 본문 말씀 역대상 4장에서 야베스의 가정이 그 복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복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전장 역대상 3장에서는요, 거기 다윗의 그 가정의 계보, 그 이름들이 왕의 계보가 쭉 기록되어 있어요. 다윗의 계보야. 왕의 계보입니다. 유다의 왕의 계보. 보면은 이름을만 들어도 쟁쟁합니다. 다윗의 아들 암논, 또 그 솔로몬, 또 유다의 이름 있는 많은 왕의 이름들이 그 역대상 3장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 3장에 기록된 인물들은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태어날 때 왕의 혈통에서 왕의 그 영광으로 태어난 자들이에요. 복받은 자들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이름은 구약 전체에 기록되어지기를, 아픈 역사를 그 주인공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참으로 복받지 못한 자의 말로를 보는 것처럼 그들의 이름이 인생 말로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이 왜 거기에서 머물고 그런 아픈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을까요? 복에 복을 더하여지는 그러한 참 믿음의 사람으로 시련과 연단과 고난을 통해서 빚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그 복에서 끝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나 역대상 4장에 나오는 이 야베스의 가정은요, 그 이름이 그렇게 화려하지가 않습니다. 그 이름 자체가 의미하고 있는 것이, 그 의미가 얼마나 그 삶이 힘들었으면, 연단과 시련의 연속이었으면 그 아이를 낳고 이름을 야베스라고 지었겠습니까? 고난이요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 인물은 역대상 3장에서 왕족이었지만 소외된, 그런 버려진 것 같은,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러한 장소에 내 이름을 기록해 두셨는데요, 결국은 그곳에서 복을 받지 못한 것처럼, 태어난 것처럼 보여지는데요, 그러므로 많은 세상의 시련과 역경 속에서 야베스라는 이름을 가질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았는데요,
그것이 얼마나 그 인생과 그 가정에게 복이 되었는지 그것을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와 그 복이 있었기 때문에 진정한 축복이 그 가정에 임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복에 복이 더하여진다는 의미는 그 첫 번째의 복은 고난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입니다. 이 과정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절대로 또 다른 복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경험할 수도 없어요. 그 가운데 숨겨진 하나님의 은혜의 비밀을 도대체 맛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은혜를 맛보고 하나님이 그 고난의 복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서 지경을 넓히시고 그들의 마음의 소원과 고통 속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기도들이 하나하나 나중에 온전히 응답되는 것을 보면서 오늘 이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10절 한번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 주변에 어느덧 예수 믿는 아름다운 풍속도가 변화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옛날에 우리 부모님 때만 해도요, 우리 주변에서 예수쟁이라는 말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당시에 믿지도 않았는데 세상 살면서도 예수쟁이라는 말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제가 주님을 믿고 그리고 주의 종이 되어 보니까 그 의미가 무엇인지, 그게 옛날에는 세상에 있을 때는 그게 좋은 말이 아닌 줄 알았습니다. 무슨 쟁이 그러면 안 좋은 어감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느덧 우리 주변에서 이런 단어들이 사라졌어요. 예수쟁이라는 말.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세상에서?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누가 당신은 예수쟁이라는 말 혹시 하시던가요? 근데 이런 말들이 옛날에는 제가 그 사람을 욕하고 비아냥거리고 비난하는 그런 단어로 들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믿음의 사람이 되어 보니까 그 단어가 얼마나 귀하고 복된 말씀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말 듣고 싶어요. 제가 너는 예수쟁이라고. 예수쟁이라고. 그런데 요새 나가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나 또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쟁이라는 말 듣고 사시는 분 별로 안 계실 것입니다. 혹시나 그런 말 들을까 봐 제대로 믿어야지, 잘 믿어야지 그러면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믿어야지 그러고 사셔요. 여러분, 쟁이라는 말이 왜 붙습니까? 흔히 아는 말로 이게 나쁜 비유지만은 예를 들면은 노름쟁이 그런 말이 붙잖아요. 나쁜 말이에요. 그거는 왜 붙었어요? 그 사람에게 그 별명이? 자나깨나 그 생각밖에 안 해. 자나깨나. 그리고 모든 것을 거기에 다 올리네. 그 정도 돼야 쟁이자가 붙습니다. 그렇죠? 주변에서 그런 노름에 미친 사람들 보셔서 알 거예요. 그들은요, 돈만 생기면은 갖다 거기에 투자합니다. 그들은 온 마음과 정신이 온통 자나깨나 거기만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금만 환경이 주어지면 그냥 그쪽을 향해서 날아갑니다. 그렇더라고요. 노름쟁이가 그 정도인데 예수쟁이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나깨나 주님 생각이에요. 온 마음이 주님만 바라봐요. 그리고 내게 조그만 무엇이 환경과 형편이 주어지면은 주님께 가요. 바로 이런 분들이 예수쟁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에 대해서는 알만치 알아요. 잘 알아요. 그리고 많이 안다고 생각합니다. 복받은 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복이 온전한 복이 되게 해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냐? 야베스의 가정처럼 그렇게
그 복받은 그들을 그 다음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참 복을 주시기 위해서, 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깨닫고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을 그 인생에 모셔서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는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 다음에 그들을 어디로 인도한다고요? 광야로 인도하셔요. 광야로. 그래서 이 믿음의 법칙, 하나님의 법칙은 성경에 보면은 열외가 없는 것 같아요. 열외가. 하물며 이분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시는 종 다윗에게도 하나님이 복을 주신 다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으로 그와 및 그의 가정을 들어 택하여 주시겠다는 축복을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그에게 온전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기 위해서 걸어가야 됐던 그 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리라, 약속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온전한 왕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것은 말씀 안 하십니다. 거기까지 말씀하시면은 너 땡큐 그러니까 우리가. 요셉에게도 그러셨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그 많은 사람들이 몇 단위 절하는 그러한 애굽의 총리로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하리라는 그 약속을, 비전을 주셔놓고, 그것만 주셔놓고 그 비전이 성취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요셉이 결국은 그 과정이, 성취되는 과정이 뭐 배신받아, 모함받아, 옥에 갇혀, 종살이에 까져, 고향을 떠나 버림받아서 저 이국 타향에 가갖고 종살이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을 거쳐서 결국 하나님께서 그것들이 복이 되게 하셔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는, 그 약속과 비전이 성취되어지시는 그런 온전한 복을 누리게 하셨지 않습니까? 열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받았던 축복이 복이었다면, 이제는 이후로 그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기 위하여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그토록 흔들어 대셨던 것이에요. 그토록 광야와 같은 그런 척박한 곳에 두시면서 연단받게 하셨던 것입니다. 황동과 같은 우리들의 그런 복인 줄 알았더니 그게 사실 금덩어리가 아니었어. 황동이었어. 그런데 그것이 진짜 정금이 되기 위해서는 복에 복이 더하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것은 풀무불 속과 광야와 그 뜨거운 그런 환경 속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이아몬드가 그 환경 속에서 빛을 발하게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인 이 복에 복을 더하여지는 인생이란, 바로 하나님이 이런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데, 반드시 오늘 야베스가 응답을 받았던 것처럼, 할렐루야, 요셉이 응답을 받고 다윗이 응답을 받았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예비된 그 진정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을 합니다. 네. 다윗도 시편 23편에서 고백하기를, 그에게 먼저 복을 주셔서 푸른 초장에 나를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셨다고 고백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었어요. 바로 읽어보면은 23편 5절 정도에 가면은 그가 나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두셨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는 다윗인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시간들을 내게 두셔서 무엇을 가르치셨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는 것을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지팡이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장 인생의 그 밸리와 같은 그런 시련의 시간, 어두운 시간, 잊어버리고 싶은, 상처받고 질병 가운데 죽을 것 같은 그러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나를 두신 이유가, 그 가운데서 가장 내가 어렵고 힘들 때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는 주의 지팡이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이리때가 달려들고 아무리 사자가 나를 삼키려 하더라도 그때 주님의 지팡이가 나타나서 나를 지키시더라는 거죠.
나를 지키시는 자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때 만나게 됩니다. 알게 되는 거예요. 또한 그의 막대기가 나를 지키셨다는 거죠. 그리고 지팡이가 나타나서 그 갈 길을 인도해 가시더라는 거예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되셔서 주야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그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나를 인도하여 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천하의 다윗도 하나님이 그 광야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를 끌어내셔서 나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어떠한 관계인지 남들이 만난 하나님 말고 그 다윗에게 직접 하나님이 스스로 내가 어떤 분이신가를 드러내시면서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시편 34편에서 나오는 선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맛보아 알지어다 하시는 그런 말씀의 의미입니다. 맛보아하는 거예요. 그냥 눈으로 읽고 이해가 돼서 아는 하나님은 그 지식에 머무르는 하나님으로 거기에 머무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복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이제 우리 삶 속에서 진짜 살아계시는 나의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 우리 목사님의 하나님? 누구누구 집사님의 하나님? 우리는 만날 그런 경험만 하잖아요. 그 하나님 여러분에게도 그와 같이 역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주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사망한 음침한 골짜기로 어렵고 외로운 시간, 힘든 시간들로 불러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를 한번 그 환경 속에서 맛보아, 찍어 먹어봐라. 네 삶에 나를 한번 모셔봐라. 한번 믿어봐라. 내가 너에게 막대기와 지팡이로 다가갈 것이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그 사랑하는 자녀가 알게 하시려고 이런 하나님을 그냥 기복적인 축복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이 결국 그 자리에 머물다가 그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지 못하고 망했잖아요. 포로 가잖아요.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됐잖아요. 거기에서 머무시면 안 돼요. 아무리 이스라엘로 태어나면 뭐합니까?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소유하지 못하는데요. 참 너무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지식으로 알려고 합니다. 호세아서에서 말씀하시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하시는 그 말씀의 지식이 뭐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뭐냐? 우리 히브리어 교수님이 앉아 계시는데 부끄럽지만은요, 이 단어가 바로 히브리 말로 야다라는 말로 표현이 되시는데요. 이 야다라는 말의 그 의미가 뭐냐? 하나님을 안다는 의미가. 이따 오후에 막 자세하게 가르쳐 주실 거예요, 교수님께서. 그 의미 중에 하나는 서로 우리가 이 부부 관계 오래 살다 보면은 눈빛만 봐도 다 알잖아요. 예? 마음속에 있는 것까지 다 알잖아요. 알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오랜 동안 그냥 겉으로 말고 형식적으로 말고 맛보아하는 그런 교제와 만남을 하나님을 그런 예배하는 자들은요, 그렇게 하나님을 보지 않아도 만져보지 않아도 손에 쥐어보지 않아도 느끼게 되고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야다입니다. 야다의 단계예요. 복을 경험한 자들이 그 하나님을 그렇게 해서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겨낼 수가 있어요. 세상을. 그렇게 해서 그 하나님을 이제는 눈으로 보고 손으로 잡아보고 남들이 되어지는 거 다 보고 그렇게 알아야, 그렇게 내가 깨달아지고 인정이 되어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인정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겠어요? 정말 답답합니다. 많은 분들과 상담을 해보면은 그렇게 은혜를 많이 받고 복을 많이 받았으면서도 그 하나님을 인정을 못해요. 아무리 누구누구에게 그렇게 역사하셨고 보셨잖아요. 그 하나님이 집사님께도 그와 같은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아직 안 봤는데요, 뭐. 아직 힘든데요, 뭐. 아직 안 느껴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세요. 아직 하나님을 맛보는 그러한 복을
참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복을 누려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야베스의 가정에게 복을 주셨듯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러한 이 지경에서 우리를 이제 만나 주시려고 지경을 넓히셔서 복을 더하여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들의 삶을 놓고 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고난이라는 그런 모습으로 다가오게 되는데요.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고난이 많이 있습니다. 의의 고난입니다. 고난은 그러므로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내 삶에 고난이 없다면, 모든 인생이 그냥 세상적인 만족이요 아무 부족함이 없다면 나는 축복받은 사람입니까? 아니면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죠? 아닙니다. 이것이 복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절대 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에 무릎을 꿇어도 여러분 눈에서 마음에서 눈물이 나지 않습니까? 아직 내가 세상적으로 살만하다는 증거입니다. 그런 우리를 진정으로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스스로 무릎 꿇어서 스스로 눈에서 눈물 빼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더 큰 지경에서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시고 그가 그 하나님을 소유하게 만들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예배하고 기도할 때 여러분 눈에서 눈물이 마르지 않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그런 존재로 자리하기를 원하십니다. 교통하고 사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고난이라는 툴을 사용하는데, 그러므로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이 없이 늘 평탄하고 평이하고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그것 또한 회개해야 되는 조건입니다. 고난이 없는 종은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고난을 피해서 세상적으로 사람을 의지해서 그 방법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해야 합니다. 세상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 지신 그 십자가를 지지 않고 세상에 나가서는 다른 모습으로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기 때문에 나에게 그런 핍박과 고난이 닥치지 않을 그런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에 나가서 빛을 비추는 일이라는 고난입니다. 핍박입니다. 많은 원수마귀의 그런 공격과 방해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나 그 고난이 많다 할지라도 시편 34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 가운데서 그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로다. 아무리 그러나 그 믿음의 사람들, 의인들에게 다가오는 고난은, 그 고통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절대 그 뼈가 꺾이지 아니하고 그가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그 고난은 축복이요 감사한 것입니다. 그 고난을 통과하는 날 나는 아름다운 황동에서 황금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그런 복이 더하여지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시편 119편에서 시편 기자는 이와 같이 그 고난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교만한 자가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 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를 지키리이다. 저희 마음은 살쪄 지방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항상 우리가 기복적인 복만 그냥 막 갈망하면서 그것을 향해 추구했는데요,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애끼 이놈 그러면서 막 매질하지 않으시고
내가 이제 너에게 참복을 주리라고 끄집어내셔서 고난이라는 그 길로 초청을 해주시는데요, 그 가운데서 그 길을 통과한 후에 우리의 모습은 이와 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었다. 그리고 내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의 법, 온전한 주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 복이 더하여졌구나 하는 감사가 이렇게 고난을 통해서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야베스의 어미가 그 아들을 야베스라고 이름하였던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 세상 보내가지고 환난 시험 당하고 이 세상에서 얼마나 남들은 다 잘 먹고 잘 사는데 나는 이렇게 날마다 먹을 것 없어 걱정하고, 날마다 병들어 고통당하게 하고, 날마다 쫓기게 만들고 그런 삶을 살게 하셨습니까? 라고 원망 불평하는 조건이 아니라, 오늘 야베스의 어미가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었다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그 고난, 고통을 가리켜서, 야베스를 가리켜서 영광의 흔적으로, 영광의 훈장으로 오늘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육체를 가시를 두셔가지고 우리로 인해서 이 복이 더하여지는 은혜를 주셨다는 것, 그것이 우리가 드려야 될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 또한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12장 17절에서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여러분, 그때로 기도해도 풀리지 않는 그런 아픈 여러분들의 그 마음의 소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그토록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그토록 오랫동안 전심으로 기도해도 아직 그 가시를 내게 두고 계시는 이유가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에게 유익이라고, 그것이 너에게 복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그게 두었다고. 그리고 오늘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삶 속에서 가지고 계시는 그런 가시와 같은 존재들, 그러한 문제들, 그런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움직이기만 해도, 생각만 해도 내 삶을 괴롭히고 나를 눈물 나게 하고 아프게 하는, 죽고 싶겠다는 그런 탄식 소리가 나오게 만드는 그런 제목들이 있습니다.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 라는 것을, 그것을 통해서 알게 하시려고요. 그것은 가시와 같고 상처와 같지만 나중에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영광의 흔적이 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에는 이 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라고 바울이 고백합니다. 그 가시는 나중에 영광의 상처가 돼서 예수의 흔적으로 자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그 가시가 복이 되어서 복이 되어지는 놀라운 그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어떻게 경험하시려고요? 아무리 걸고 다닌다고 이게 경험이 됩니까? 아무리 벽에 걸어놓는다고 경험이 됩니까? 여러분 삶에 모시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모시는 거예요. 적용하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고난의 십자가를 통해서, 마셔야 하는 그 쓴 잔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고난에 나도 함께 참여하는 것입니다.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고, 여러 가지로 이해할 수 없는 일 중에서 하나님이 나를 종살이를 보내고 많은 시험과 많은 핍박과 예수님 때문에 여러 가지 곤란과 역경과 어려움을 당하게 하시는 그런 일들 가운데 우리가 감사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할렐루야, 이 원망 불평하는 자리에서 우리가 눈을 들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약속을 바라볼 때, 주님 가신 그 영광의 길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그때 복 위에 복이 더하여지는, 지경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에까지 넓혀지는 그러한 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계획을 가지시고 광야 같은 길로 우리를 그동안에 인도하시고
그곳에서 연단하셨다. 그 말씀을 신명기 8장 2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명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세요. 선하신 분이세요. 우리는 그 일들을 당할 때 이유를 몰라요. 그런데 일이 다 끝나고 나면 다 설명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다 알게 해주세요. 신명기 8장 2절 말씀은 그 광야에서 고통받던 그들에게 내가 왜 너희를 직접 종살이에서 번쩍 들어서 그 가나안 땅으로 갖다 던져 놓을 수도 있었는데, 그리고 그 애굽 땅에서 바닷길로 향하여서 너희들의 약속의 가나안 땅으로 불과 1, 2주면은 너희를 인도해 낼 수도 있었는데 불구하고 40년 동안이나 너희를 광야에서 아무것도 척박한 환경에서 너희들이 누릴 수 있는 환경이 아닌데도 그곳에 오래 두신 이유는 무엇인가? 2절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시죠? 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그런 삶의 여정 속에서 고난의 시간들, 아픔의 시간들, 그 시련의 터널을 겪고 통과해 지금도 겪고 계신 분도 계시고 나오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그렇게 두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설명하여 주십니다. 무엇을 가르치시려고요? 하나님 집에 돌아오기 전에 너희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 하나님으로 사는 것, 너희가 그냥 받은 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복에 복이 더하여져서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그런 자녀들이 되기를 원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네. 우리들이 추구하는 복은 세상에 떡만 추구하잖아요. 그런 복 달라고. 그런데 그런 복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그 영원한 나라에 대해서 영적인 소망과 갈급함이 바로 기도로 올려지는 그런 성도들로 여러분들을 성장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런 복을 주시기 위해서 광야로 지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구하는 복은 그래요. 하나님, 나를 빨리 이 시련 가운데 들어가지고 거기다가 약속의 장소에 빨리 옮겨놔 버리세요.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것이 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냥 빨리빨리 후딱후딱 빵빵 터지고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이렇게 되어지게 하는 거, 그런 복만 추구하고 원하잖아요. 많은 분들이 지금 그런 복을 추구하면서 우리 기독교 문화가 기복주의로 완전히 기울어 그 배가, 믿음의 배가 파선 직전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그런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그 복 위에 또 다른 복을 얹어주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십니다. 교회에 어려움을 주시고 성도들의 삶에 여러 가지 시련과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이제 참 복을 바라보고 그 교만하고 정욕적이던 마음을 내려놓고 회개하고 주님의 참 복을 바라볼 수 있는 신령한 심령으로 여러분들을 복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면 이제 때가 되면 반드시 자격을 갖추신 여러분들을 통해서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언제까지 광야에 계실 것입니까? 언제까지 연단과 언제까지 시험만 받으실 것입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진정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복을 사모하시고요, 주님께서 이 광야에서 승리하셨듯이, 광야는 우리가 통과하는 곳이고 지나가는 곳이고 거기에서 잠시 머무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빚어지는 곳입니다. 훈련의 장소인 것입니다. 빨리 믿음으로 통과하셔서
이제 우리가 진정코 들어가야 될 가나안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우리 모습 속에 그런 것이 있는지 한번 보십시다. 그러면 우리 설익은 이게 우리 이 고구마들이 솥 안에서 이제 다 삶아질 때가 올 것입니다. 하나님이 때때로는 다 익었나 그러고 이 고구마 젓가락으로 쿡 찔러볼 때가 있어요. 고난이죠, 아픔이죠, 사건입니다. 찔러보는 사건, 달아보는 사건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아이고 아파라 왜 찔러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빨리 옳다 인정함을 받으셔야 돼요. 이 일로부터 이제 네가 다 익었구나, 이제 내가 나의 말씀과 이제 네가 나와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준비가 되었구나 하는 이러한 옳다 인정함을 그 사건 통해서 받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꿔버리세요. 이 생각하는 이 기준을. 이제 더 이상 왜 찔러요, 아파요, 그만하세요 이런 어린아이들이 하는 그런 그 기도가 아니라 이제 정말 복에 복이 더해져서 지경이 넓혀져서 하나님의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과 기도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시편 57편에서 다윗이 그 시련 속에서, 고난 속에서 그와 같이 고백하지요. 그 불구덩이 같은 환경 속에서 그 주님을 다윗이 만났습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에디티를 바꿔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긍정적인 모습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그때가 바로 고구마가 익은 게 되는 거고,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그 무덤 문을 여시고 다윗아 나오너라, 이제 내가 너의 그 중심을 보게 되었노라 하면서 무덤 문을 여시고 그를 이제 믿음의 길로, 의의 길로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여 주시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그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때까지 무덤 속에 썩고 썩을 때까지, 마른 뼈만 남을 때까지 환경을 통해서 넣어버리시는 거예요. 답답할 수밖에 없고 캄캄할 수밖에 없고 끝이 언제인가 보이지 않은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 무덤의 문이 열리는 날은 언제냐? 옳다 인정함을 받고 다 되었다, 이제 나오너라 주의 음성이 있을 때, 바로 그때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때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하는 고백이 드려지는 그런 때일 것입니다. 원망 불평이 바뀌어서 이제는 내가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을 눈에 보는 것처럼 믿게 되었고 그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내가 고백하게 되었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 이 아름다운 일들이 여러분 삶 속에서 온전한 복으로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고백하십시다. 우리 마음속에 꿍하고 또 우리 마음속에 가시처럼 여겼고 또 우리 마음속에 지울 수 없는 상처와 그런 순간들이 있었다면 빨리 그 고백의 표현을, 그 중심을 바꾸시자고요. 축복받기에 합당한 자로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라고 모든 삶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 여러분에게 그 야베스에게 임했던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도 함께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그 가정에 야베스라고 이름을 주셨을 정도로 많은 믿음의 시련과 환난 가운데 삶을 살았지만 그것이 그들에게 복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참으로 보지 않고 또 듣지 않아도 그 하나님을 보고 듣는 것처럼 믿을 수 있는 그러한 복이 임하였던 것처럼 우리들 삶 속에서 그동안 세상적이고 인간적이고 순간적인 그 복만 추구하다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만져주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참 복과 참 생명이요 부활이요 능력 되시는 주님을 경험하기 위하여 그 길로 초청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제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그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그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요 축복이었다는 것을 고백할 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그 복 위에 복을 더하여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